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도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봐왔지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대는 왕이 없었던 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사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게 되었을까요? 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인지 진짜 제사장인지 엉터러인지 구분도 못하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없다, 그렇게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 삶 가운데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헌신 좀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인생의 왕이 되고 또 주인이 되어 살았던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지파냐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단지파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분의 관점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과 교훈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애굽을 탈출했죠.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땅 분배와 정복 사업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 배경의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몇 개의 지파가 있었죠? 네, 13개요? 12개입니다.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는 여기, 므낫세 지파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이렇게 다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이 정복하기가 조금은 쉬워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보니까 와, 이 지역은 정말 도통 만만치가 않은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 여러분, 이 단지파에게 부여됐던, 분배되어졌던, 정복하려고 했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네, 이 땅은요, 조금 만만치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쉽사리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 못하고 이리저리 맴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단지파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주할 땅.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에는 이미 정복한 지역을 기업으로 배정받은 지파도 있었고요,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배정받은 지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정말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반드시 차지해서 그 땅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 일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었죠. 그렇죠? 갈렙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도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단지파였다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배정된 땅을 보니까 이 땅에는 어떤 원주민이 살고 있었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근데 아모리 족속이 생각보다 좀 강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단지파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지파처럼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 족속을 쫓아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가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아모리가 이 좀 강한 족속이었지만 근데 싸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싸움이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싸우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치러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2절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렇게 거주할 땅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땅 말고 차라리 다른 지역 편안히 정착할 땅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는 그래서 다른 땅을 찾으려고 단지파 내에 있는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을 정탐꾼으로 다시 우리가 편안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을 뽑아서 북쪽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과정, 이런 대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 단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들은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사람들 힘들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보면요, 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빠른 길,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있다면 그런 길만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까지도 인간 편의주의로 흐르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편한 게 제일 장땡이다. 내가 정한다. 내 뜻대로 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놀고 먹는 백성, 편안히 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크고 높은 뜻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신앙인의 삶이 바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외면하고 쉽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타락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네,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인간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현상은 생각해 보면 서로 모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사실 이게 보니까 항상 편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돈도 써야죠. 귀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점차 보니까 이 예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요,
기도에 축소되고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3년 반 정도를 겪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했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편한 점이 많구나.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가? 꼭 모여야 돼?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편리주의로 변질된 것이 아닐까요? 예배는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예요. 인간 중심의 편리주의로 변질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까지도 흐려지는 모습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편안하고 초심자 편하게 해준다고 교회당 한쪽에다가 이 흡연 구역 있죠? 담배 재떨이 털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줬다고까지 해요. 오늘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사실은 사명을 버리고 쉬운 것만 추구하는 오늘 모습 속에 이 단지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가장 기쁘고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동을 할 때에도, 식사하시고 워드카페에서도 항상 함께 모여 계시고 교제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도전을 받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런 모습 속에 막 속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우리 교구분들 또 성도님들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신앙생활해라, 혼자 해라, 집에서 영상으로 대체해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쉬운 길, 편리한 길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하나님 뜻 배제하고 사명 버리고 부쪽 쉬운 땅을 찾아 나서 스토리가 이제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멘.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이 땅을 찾아 북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셨지만, 지난주 17장에서 보았던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자, 마가 말고 미가라는 그런 사람 기억나십니까? 미가. 저저번 주였군요. 잊어버리실 수도 있었겠네요. 저저번 주이기 때문에. 네, 이 미가라는 사람, 네, 그렇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고 유숙을 할 때가 된 거예요.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그 집이 어디였냐? 바로 저저번 주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이었어요. 미가의 집. 그리고 그 집에서 보니까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이 미가가 고용했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로에 있어야 될 그 성직자가 지금 제사장 옷을 입고는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 있으니까 정탐꾼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집에 웬 청년이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주인에게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 청년이 대답을 하죠. 지금 자신은 미가라는 사람에게 대접받고 고용받고 이 집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레위인이 지금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돈을
두둑히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엉터리인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거 사기꾼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 개인에게 임명받은 이 사입이, 엉터리 이 제사장에게 정탐꾼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느냐, 좀 심각해요. 그 엉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정말 코미디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지를 버리고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개인 집에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런 타락한 엉터리 제사장에게, 성직자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이런 엉터리 제사장에게 물어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길이다.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딱 거론하면서 딱 부러지게 엉터리 제사장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의 제사장들이 정말 바로 된 제사장이었다면요,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단지파 이 다섯 사람에게, 정착분들에게 책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하나님 주신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죠. 그 땅 차지하기 힘들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당장 하나님 정해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시오. 제대로 된 성직자였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미가의 이 엉터리 제사장은요, 이 정탐꾼들이 바라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잘 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 그들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갈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주실 형통함만을 기대하고 자신들의 뜻 다 정해놓고 그렇게 이 엉터리 제사장에게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제사장도 그들이 바라는 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나에게 보상이라도 해주겠지, 감사헌금이라도 주겠지, 잔뜩 주고 가겠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사장이나 이 단지파 사람들이나 수준이요 똑같아요. 영적인 타락, 영적인 수준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편한 땅 찾아 타락의 길 하나님 배제하고 다 정해놓고 걸어가면서 성공을 바라는 이 단지파나, 그리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돈을 바라는 타락한 이런 제사장이나, 그렇죠? 수준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없는, 다 자기 소견 따라 살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뜻과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네, 물론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런 종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유리한 말을 해주는, 축복의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다니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 회개하세요, 돌아가세요, 봉사하시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듣기만 하면 이 교회는 정말 사람을 막 들들 볶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목회자 나랑 안 맞네,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교회, 전혀 부담 없는 곳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이 단지파하고 다를 게 없는 모습이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진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진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닌데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이거 다 가짜, 엉터리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개업하려고 했던 거예요. 식당을 개업하려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해서 이 식당을 가서 보니까 이 식당은요,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심지어 주일에도 하루 종일 영업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식당을 개업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날 자신들의 편리대로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치 오늘 자기 뜻 다 정해놓고 축복의 말만 듣고 싶어하고 또 질책의 그런 회개의 말보다 오히려 대가를 바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엉터리 제사장이나 또 그 엉터리 축복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단지파나,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점검하고, 그렇다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 축복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다 청산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바로 알고 하나님 책망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제사장의 말, 너희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을 듣고는 이제 7절을 보시니까요, 7절을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이해입니다. 이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고 남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엉터리 제사장이 한 말, 그 말을 기분 좋게 듣고는 이해, 철석같이 믿고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그 지역을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정찰병, 이 정탐꾼 5명이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을 정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뜻인 것처럼,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쭉 둘러보고는 다시 자신들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죠.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대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대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그 땅이 어떠하더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 너희들 관점에서 볼 때 어떻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어떻다? 네, 매우 좋더라. 그렇죠? 그 땅은 싸우기도 쉽고 정복하기도 쉽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심지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금상첨화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정말 그 제사장의 말씀, 그 제사장의 대답처럼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 영적 관점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자. 우리가 가면 그 땅 백성들 다 편안하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 그냥 들으면 이 고백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그런 고백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쉬운 땅을 찾겠다고 결정한 거였고요,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합리화한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땅은 싸우기 싫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자신들이 결정해놓고 차지하기 쉬운 땅이 나타나니까 세상을 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반드시 결국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 거부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곳으로 찾아갔던 이 단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은요, 단지파의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 뜻 어렵다고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쉬운 길 쫓아가면 결국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결국 모조리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보면 바로 아무런 걱정 없고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원하며 살아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 고난이 없다면, 환난이 내 삶 속에 없다면, 편안하게만 살아간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샬롬, 신앙의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제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마소서, 환난 없이 살게 하소서, 어려움 없이 형통한 길로만 나를 인도하소서,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항상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신앙의 길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자기 십자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관점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길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 인생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뜻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보장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그런 생활을 청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축복된 길이고요, 하나님 길입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복된 길에 서 계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